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의 첫째 날 월삭일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명가를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소수민족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입니다. 노벨상의 33%를 가져가고 각계 각층에서 유대인들은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수가 1000만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불가사의하게 여기는 것 중 한 가지가 이스라엘이 약 2000년간 나라를 잃고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나라가 독립을 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 1세기 100년을 넘게 타민족에게 지배를 받으며 다시 독립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2000년, 20세기를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유대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불가사의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신명기 6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민족과 달리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 민족성을 유지해 나간 것, 그렇게 2000년 동안 떠돌이로 나라 없이 돌아다니던 유대 민족들이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지켰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준행하였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유대민족은 다시 독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에 신앙의 명가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들이 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직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는데 5월 달에 그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 자녀들이 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의 대를 이어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앙의 명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가문을 보면 그 가문의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그 가문에서 많이 배출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상이라든지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큰 인물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또 교수나 또 이런 훌륭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인재들이 가정에서 많이 태어나는 그런 가정을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문을 자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명문 가문이 되는 것보다는 믿음의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에게 자랑할 때도 우리는 몇 대 지금 조상들로부터 지금 벌써 우리 4대, 5대째 지금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증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버지, 또 내 아들, 내 손자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의 계대를 이루며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첫째로 가장 자랑스러운 가정이요 복받은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명문 가문을 이루는데 믿음의 명문 가문치고 세상에서 명문 가문이 아닌 가문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가문 중에는 그 가문의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들을 많이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요, 아들도 목사님이요, 손자도 목사님 계속해서 그 몇 대를 거쳐서 계속 그렇게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하고 또 그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배출돼서 정말 신앙의 자랑스러운 명문 가문이 된 그런 친구들을 몇 두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도 또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고 또 소수민족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말씀을 철저히 지키더라. 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1절로 9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히브리어의 말씀인데 여기 신명기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처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쉐마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쉐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잘 지키 행하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손자들까지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에게 명한 내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아서 장구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6장 또 그 아래 말씀 쭉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저주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심고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 집에 못 살지요. 또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마시려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또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을 하려고 여인을 사랑해서 약혼을 했는데 그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또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가족이 따먹으려고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그 과일을 다른 사람이 따먹습니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받은 사람들은 내가 심은 것을 따먹고 판 우물에 물을 마시고 또 내가 집을 지은 곳에 들어가 살게 되고 이게 복받은 보통 사람들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면 그러면 여기에 한 걸음 더해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짓지 않은 집으로 들어가 살게 하고 또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이방에게 넘겨서 바벨론으로 혹은 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게 했지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또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준행해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철저히 가르쳤다는 거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 여행을 할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지요. 훌륭한 가정의 부모의 어머니의 교육은 그 자녀들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부터 시작해서 갓난 아이 때도 그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아이를 놓고 찬송을 불러주고 찬송을 자장가로 불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야기처럼 동화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고 가정예배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을 습관화하고 배운 이 자녀들이 장성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가정들이 부모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가정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자녀들을 교회 학교나마 그나마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 학교 가도록 하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 가서 배우면 그나마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나마도 뭐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가는 일에 대해서 방치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리고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되어서 대학 준비를 할 때에 세상 학원에는 주일날에도 다 보내고 교회는 안 보내도 학원엔 가라 그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걸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교회는 하루 빠져도 학원에는 가서 좋은 대학엔 가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세상 가치를 믿음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가르치니까 그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고 청년이 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 바쁘고 세상 길로 가니까 교회는 안 가도 된다고 그렇게 부모로부터 간접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녀들이 머리 커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른이 된 다음에 교회 안 다니면 그때 가서 혼자 예수 믿으면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뭘 합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면 뭘 합니까? 그 자식들이 교수가 되고 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예수 안 믿고 국회의원 대통령 교수가 되면 뭘 합니까?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잘 가르쳐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큰 인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철저히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자녀들로 키운다면 성공한 가정교육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명가를 만들려면 부모를 공경하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잘 지켜 준행하게 하면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커서 부려받을 일이 없지요.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효도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 철저히 가르쳐 놓으면 그 자녀들이 결코 부모님들의 뜻을 거역하고 신앙생활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효도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직 복음화되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아내, 남편,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다 5월달에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진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올해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화의 5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사 5월에 많은 가정이 다 복음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복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